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갈망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니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곁에 늘 그렇게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사랑과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으니 아버지 그것이 서로 나눠지며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죠, 그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은 아주 겸비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말도 시원치 않았고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못했고 뭔가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아주 편지로는 굉장히 중후하게 그렇게 쓰고 담대하게 질책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렇지만 늘 함께 있을 때는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 사람들이 했는 말을 거꾸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건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했는 이야기를 거꾸로 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지금 이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사도 바울을 육체대로 이렇게 여기는 자들, 육체대로 여겼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평가함에 있어서 육체대로 대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은 먼저 화려한 수사법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뭔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게 본 거죠. 근데 이러한 자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멀어지고 뭔가 새롭게 다가왔는 이렇게 슈퍼 사도들에게로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렇게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난 또다시 온유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이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러면 그냥 우리 보통은 그냥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러니까 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온유와 관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네? 사랑.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네. 보면은 이렇게 강력하지 않고 죄인들을 갖다가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가 어떤 건지를 아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붙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선들이 그 교훈을 강화하리라. 이거 보면 굉장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는 그 모습의 주님을 갖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정의를 시행해요.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면서 이게 새끼, 멍에 매는 짐승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온유하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겸손해 보이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고 또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렇게 차갑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진 않으세요. 그냥 이야기하시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끝이세요. 돌아서세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안 열린 자들 끝까지 니 그러지 마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뭐 어쩌라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겸손하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을 돕는 자로 서기 위해서 있다. 절대로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온유함, 미크네스라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에게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게 나타나요? 갑자기 그냥 독사 이 자식들아, 화 있을 진짜 하고 그렇게 막 저주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었어요. 사도 바울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이러는데 어떤 데 가면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 편지로 중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면했고 편지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그냥 흐물흐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막 그래 그냥 다 이해한다. 이게 예수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온유, 미크네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잘 길들여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힘이 있어요. 그죠?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나타날 땐 나타나고 안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모세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때로는 자기를 갖다가 생명체에서 제하서라도 이 백성들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내려와갖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일로 붙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서 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가장 지상에서 온유한 자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하게 오냐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그 아주 굳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래요. 그 때문에 비유로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역 속에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들하고만, 그리고 죄인들하고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성경이, 이게 복음서를 보면 거의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대부분이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다면 아예 그냥 뭐 탁 돌아서 갖고 저것들은 창조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신념, 종교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이게 사랑 때문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대면하면은 아주 겸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멀리 떠나서 이들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어떤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게 대면하면 별로 시원치도 않는 게, 편지는 되게 중후하게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들을 권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대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그 너희들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노라. 이게 여러분들 많이 쓰던 구절들이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시간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틀 동안 비몽사몽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말이 흩나가더라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말이 헛나가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싸우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말씀의 검이더라고요. 말씀의 검. 네. 네? 사랑.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의 정. 지금 그렇다면 육체대로 싸우는 건 육체의 병기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뭔지를 가지고 콘텍스트 가운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육체가 있어서 육체로 싸운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분노나 판단. 네. 근데 이게 육체의 병기라는 게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뭔지를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고린도 후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슈퍼 사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는 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추천장이었어요. 또 이들은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그 권위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내세웠고, 그리고 그 많은 사례비를 요구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체가 있어 육체대로 싸운다고 했을 때 이거를 육신으로 싸운다는 거하고 이게 착각하게 되면, 육신으로 싸운다는 건 그냥 분노로, 그죠? 삿대질하고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이게 화려한 수사법들, 예? 말솜씨 뭐 이런 걸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학교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병기들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슈퍼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들은 추선장과 화려한 수사법과, 이게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든지, 얘는 그 월급을, 사례비를 안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육체의 병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적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저 양반 굉장히 달변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달변이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한 무기로 세상에서 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달변으로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달변으로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스트롱홀드들, 이게 신념 체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들의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관습들, 이런 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떤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바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삶이 변화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신념 체계와 그런 가치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단련으로는 이거를 깨뜨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약이라. 이 견고한 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이론들, 철학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칸트나 아니면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론을 간단하게 파해버려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파해버려요. 그 위에 왜 이게 복음이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론들 무슨 사상 이걸 한꺼번에 싹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단순하게 이게 말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말로 간다면 달변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근데 말이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엔 누가 역사하세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견고한 지인이건 높아진 이론이건 뭐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뭘로 싸운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들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뭐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우리가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그런 모든 갑옷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방어하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는 이게 복음에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무기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한다면서 예수하고 뭐 이래갖고 백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뭘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화살을 확 쏘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죠?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거나 네가 그렇게 하고도 크리스천이냐 할 때 이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그리고 너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네가 의롭지 않다고 했을 때 의의 흉배. 우리는 이게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의의 흉배로 우리를 갖다 가슴을 막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어의 색깔을 띠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했을 때, 어디에서 이상한 사단의 세력들이 저기 있어갖고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고 이겼다. 이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은, 지금 오늘날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단의 사상들, 아니면 인간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 이 골로새 이단들이 뭐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철학들이에요. 세상의 철학들이고, 그리고 천사 숭배에다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화려한 수사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무기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한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강력한 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만이 할 수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진들이 파하게 되고 모든 이론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서 이게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때로는 굉장히 타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유라는 게 그냥 오냐오냐만 아니고 강력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갖다가 바꿔주고 할 때 이 복음은 그냥 제발 좀 믿어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이거는 뭐 온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선고를 받게 될 것이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죠? 내 친구야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전도가 살살거리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살거리는 걸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빵긋 웃는 걸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친절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 걸로도 인간은 안 바뀌어요. 오직 한 가지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서 대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못된 오류들 거기에다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석학들이 이 잘못된 이론들을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상들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한때 18세기나 19세기 때는 이게 성경이 휴지 조각처럼 된 적도 있어요. 문서 비평이 뭐냐고 과학이 들어와갖고 완전히 판을 쳤어요. 그래서 이게 사상 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바뀌고 될 때예요. 그럴 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 석학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변명하고 방어하고는 그 과정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그만 하면 막 정죄하고 이단이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발도 못 붙이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본체 안에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일어나고 그걸 새롭게 방어하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은 점점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게 신학교에 교수 하나 잘못 들어와도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한때 프린스턴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한때 풀러 신학교 아시죠? 이게 저렇게 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엉뚱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뒤늦게 유명해졌다 해갖고 가보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간 것들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방어하고 변명하면서 순수한 복음으로 남게 되기를.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곳에서 요즘에 지금 제일 많이 괴롭히게 되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옥의 아주 리얼리티를 갖다가 부인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하면은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뭐 이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수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한국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인큐베이터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전쟁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몇 그런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 있는 뜻을 갖다가 거역하는 것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들, 그 높아진 이론들, 이런 모든 것들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거 한번 그래도 다 읽는 게 좋겠죠, 그죠?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외모로, 겉모습으로만 이것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런 줄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막 그런 데를 가보면은 별로 말도 시원치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비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직접 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8절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느니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게 편지들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놀랍게 놀라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편지로는 마구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꾸짖고 나무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나 이게 마음 속에서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아무리 꾸짖어도, 예? 아무리 꾸짖고 이걸 하면서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막 할 때에, 그때에 내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그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지로 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겁하게 저 멀리 가고 편지 쓸 때는 막 강력하게 하고 앞에 와서는 그저 웃고 이렇게 하는 게 비겁하지 않느냐 뭐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멀리서 그렇게 편지로 중하게 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사람들을 파괴하도록 주시는 권위가 아니고 세우도록 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자유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때로는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의 야단치다시피 그렇게라도 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그래 막 하고 나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돌아오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말걸 하고 힘들게 돌아와갖고서는 막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이걸 돌이키게 되고 이럴 때 되면 마음속이 어때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이게 경건한 이런 경건한 후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끔 그렇게 했다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페인풀하게 대면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갖고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돌아올 걸 이런 후회도 하게 돼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섰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쁨에 차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면 막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때는 왜 나타내냐면 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안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교회, 장로님교회 이래가지고는 탁 앉아가지고는 하여간 뭔가가 새롭게 태어나면은 그냥 데리고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지도록 만들고 정말 이런 거 하고 다 싸우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기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지로 아무리 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이건 뭐 때문에 썼느냐면 너희들을 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줄 알리라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단의 특색, 그 다음에 실제로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절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안 나가요. 그 이해되세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보면 파워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화려한 수사법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웃기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갖고 권세를 부려요. 여기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남의 밭에 와가지고 스스로를 갖다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생겼고 또 그 사람들을 넘어서 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늘 남의 지경에 와. 그래서 이미 자기가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할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이게 이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그래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남의 수고로. 사도 바울이 가고 복음을 다 전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남의 수고로 분량밖에 가서 내가 말이지 그 예루살렘에서 추수장 가지고 왔고 말이지 뭐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갖고 다 믿게 만들어 놓은 거기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자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러고 드디어 사람이 막 새롭게 태어나고 이러는지 그건 뭐 이제 초보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런 거 배워야 된다 하면서 뭐 귀신놈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러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뭐 아주 깊은 영안이 있어갖고 뭐 열리고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처음에 한 사람들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가 싶어갖고 가고 얼마 안 가면 싹 이상하게 성령의 소방수들이 이렇게 성령을 싹 꺼내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한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장은 열려 있으니 가서 그들에게 가지 이걸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갖고 전해보면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안 전해요. 늘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전해요. 이게 이단들의 아주 특색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한계 분량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입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말이지 내가 누군데 하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가 어쩌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육체의 병기가 뭐고 진짜 병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첫 번째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단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뭐가 이단으로 우리가 판명할 수 있냐면 이것만 보면 돼요. 이 방향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딸이 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자꾸 주위에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남편에게 이렇게 중매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과 이게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명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이렇게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간주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못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걸 비교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나오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랍니다. 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려고 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면 옛날 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뱀이 와서 이게 하와를 갖다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했고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또 그렇게 될까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봐 이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야.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거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빠지는 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실컷 그래 놓으면은 요즘에는 특히 뭘로 빠지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뭐 좋다고 하면서 동영상들을 막 돌리고 이러는데 보면 유튜브에 뭐 누가 떴는데 어쩌고저쩌고 보면 기절초풍하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다 하고 이렇게 쳐요. 그죠? 근데 자기만 보면 괜찮은데 남도 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3년간 책도 읽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그 인터넷 설치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과 기도만 해라. 그리고 3년간 하나님을 아는데 전적으로 투자해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흔들리게 될 거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인도함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누가 뭐 요즘 떴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하와이에서 돌아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렇게 그래도 그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6명을 데리고, 이게 성경 66권을 1년 반 동안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신약을 2번이나 돌았어요. 왜냐하면 신약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을 갔거든요. 그 다 가니까 신약이 처음 할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다시 하자 이래갖고 신약을 다시 다. 그래서 쫙 해갖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이렇게 그 치질 수술로 입원해 있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책을 사달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책 좀 보게 책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는 충실한 그 모습으로서 그냥 가가지고 책을 사갖고 갖다 주면서 이게 뭔 책인가 싶어 보면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를 그만큼 해갖고 어떻게 이런 책을 사달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 그냥 막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용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변화받지 못한 심령 속에서는 그게 우리의 죄성하고는 이게 맞기 때문에 그게 이치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어디다가 호소를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본주의에다가 호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들어보면 그게 이치가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또 우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는 거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알거라. 지극히 큰 사도라는 것은 12사도가 아니고 슈퍼 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하고 비교한 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사도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아주 슈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저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게 너희 나타나서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네.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내 복음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헌금을 받은 거는 그럼 탈취한 거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부족한 용도가 있고 뭐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빌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폐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조심을 했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 아가야 지방이라면 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그 고린도, 저 위에는 마게도니아하고 밑에 고린도하고 아테네에 있는 쪽이 아가야예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으려니. 어떤 연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율의 여건, 속임수의 그 대가들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라.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가 딱 단일 교회 같으면은 이렇게 금방 표가 나요. 근데 이게 그 출석 교인만 매주 5,000명이 와요. 그 어른들만.
그 와가지고 막 들이 섞여 있어요. 그 오만 종족들이 막 섞여 있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뭘 몰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게 스페이스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못 모여요. 이렇게 많이 모여봐야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밖에 못 모여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또 위에 큰 카페테리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위에나 밑에나 이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진짜로 이단들이 막 설치게 되고, 밑에는 자기 교회, 자기 그걸 만들려고 와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면 우리가 오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이단이지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 그 집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누구누구라 이렇게 밝히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다 와가지고 권사님 그 전도사 교회 이래갖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대변이 돼갖고 사랑하는 딸아 저저고 남편하고 이제 그만 살고 남편이 그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막 이래. 별 희한한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 교인이 많은 몰라도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저 사람 부인하고. 그 남편들이 결국은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겠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참 별 희한한 방법으로 구원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구하려고 다가가는데 이게 안 빠지면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복음과 싸움에 있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조직을 정비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가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뭔가 강화돼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는 늘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레노버 보면 너무 기쁜 게, 여기 보면 이단이 없어요. 약간 수상스러운 사람들은 있어요? 누구요? 그거는 철부지교죠. 철없는 사람들이 모인.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거시기교. 이게 상당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갖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속에서 기뻐하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싶죠. 그죠?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되게 쉬워요. 아까 거기까지가 조금 그랬고 지금부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쫙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계속 여기 10절까지만 합시다. 12장 10절까지. 같이 쫙 나가는 거니까. 시작. 네, 아주 원더풀한 프린스플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리석다 이러면서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제 솔직히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비교를 해볼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비교하면은 내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율법의 저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거 아세요? 네, 이게 잘 따르게 돼요. 그래서 협박하고 겁주면은 잘 따라요. 근데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러면은 잘 안 따라요. 근데 요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겁박하고 이런 거 하나도 스스로가 알아서 다 잘해줘가지고 너무너무 하여간 감사한 거예요. 47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무리 없이 4.7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움직여 주시는 거죠. 네, 제가 0.7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은 또 굉장히 기쁘게 용납을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도 뭔가 그것도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 교회를 일단 하면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아느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갔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집 팔아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자기가 그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주술적인 신앙에 매여가지고 사로잡으려고 하면은 사로잡혀갖고 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이 복음에는 잘 사로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인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누구냐 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했을 때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 그러하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된 표징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와요. 40에 가면 태형을 몇 번을 맞고, 그 다음에 돌로 한 번은 침을 당하고, 일주일을 기품에 지내고, 헐벗고, 굶고, 쫙 얘기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고난의 카탈로그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고난의 카탈로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카탈로그가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뭘 시켰는데 급여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좋지 않은 조건에서 간다 그러면은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은 뭐냐면 급여가 있건 없건 아니면은 어떠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있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벗으느니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기 전에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늘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이게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요. 골로새는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에서는 교회가 지금 뭔가 리더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려고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3주 내지는 3개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는 떠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쩔까 지금 막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안에는 이게 아드미 여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거의 신약의 절반을 썼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의 문제마저도 이렇게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것 때문에 애타하고 이런 것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사법에다 자기는 환상을 본다, 뭐 본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봤다고 나를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내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람이냐면 no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것이 얼마나 어렵든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많이 보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 제가 한 번은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해달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긍정의 힘 책이 이게 목사님 서재에 가득 있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했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지금 이제 이거 하러 갔는데 그게 가득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복음은 전파돼야 되죠. 그래서 사정없이 긍정의 힘을 갖다가 이제 비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는 안 불렀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받은 계시가 많고 그리고 내가 영안이 깊어갖고 뭐 눈을 감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가시가 뭔 것 같아요? 간질환, 안질, 두통,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독거노인이었으니까 혼자서 쭉 있었으니까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자기는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 종이라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느낌 속에 늘 있게 되기 때문에 늘 겸손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클리어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걸 좀 제발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였던 질병이었던 뭐였던 하여간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많이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한 거예요. 구했는데 3번 만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 뭐냐면 가시를 빼주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일꾼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연약함 때문에 늘 겸손한 채 이걸 둬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연약할 때 그때 그걸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 버리면 기고만장해갖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기고만장해갖고 자기를 전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늘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아주 사악하게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 내가 뭐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못해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내가 계속해서 이걸 하도록 진행하신 그분.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소원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게 그 초점이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나는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이게 자기 자신이 기고만장하지 않고 늘 겸손 속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사자.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 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그림 같아요. 한쪽으로는 뭐예요? 자기 영혼의 어두움을 이기게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워가 자기를 갖다 휘감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막 해부른 그 사람만 확 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굉장한 것에 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제가 영적으로 체험했던 이야기들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막 저 사람 눈만 감으면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눈만 감으면 막 천상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눈만 감으면 죄 같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는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냥 막 너무나도 평화롭고 그리고 더 이상의 죄의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끝까지 뭐를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존해봐야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가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내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인다든지 뭐 영안이 깊다든지 뭐 어쩌든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웃기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되세요? 그게 영적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병기들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병기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순수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에게로 모두가 다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 귀한 보물과 같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도달을 하는 자들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서 한 사람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복종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밤마다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견뎌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뭐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런 출전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내가 한 번 더 설교하면은 그 얼마씩 받고 뭐 이러면서 늘 자기가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야간 도주하고 하는데 도망가는 곳마다 생겨나요. 제일 눈물겨운 것은 돌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렸어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밤에 저녁 때가 되자 거기서 일어나요. 돌에 두드려 맞았으면 도대체 몰골이 어떨까? 근데 그 몰골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성이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또 떠나가요. 아까 돌로 한번 맞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득 기업주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자기를 살렸다. 뿐만 아니라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자기에게 이 직무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내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인식하고 느끼고 거기에 전심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것과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가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필했던 이야기. 그러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뒤에 이야기도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아주 원더풀한 프린스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그 집안에 있는 원수인 남편들과 아내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들고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랬어.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넘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거기에 함께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존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성도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걸 알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낸대하는 게 죽어야 그 강력한 파워가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따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늘 부족하다는 인식, 늘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더 깊이 의존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버지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